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주일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예물은 신년감사 예물로 드리시면 됩니다.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서와 대표 기도는 이번 주 주일날 공지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의 무료로 갔다 왔어요. 100% 지원이 돼서. 그래서 그때 갔던 곳 중에 이제 우리가 에돔이란 말을 쓰잖아요. 에돔 광야라고 해서 이제 에돔 광야가 있고 위에 모압 광야가 있는데 이 에돔 광야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 사진처럼 모래가 정말로 빨간색이에요.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빨간색이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실제 눈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산화철 성분 때문에 좀 많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광야를 이야기하면 저기가 좀 많이 인상 깊었어서 저곳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각자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 느끼는 건 광야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저희가 잠을 잤어요. 저기에 이제 체험학습처럼 게르 같은 이제 그런 곳에 광야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곳은 풀 한 포기도 보기 힘들고 정말 한두 시간은 차로 한두 시간을 다녀도 뭐 먹을 거, 마실 거, 뭐 구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도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무엇 하나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더 그게 느껴져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불만을 표하는 게 어떤 땐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먹을 걸 많이 들고 오긴 했고 마실 것도 어느 정도 챙겨왔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마실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먹을 걸 구할 데가 하나도 없고 마실 걸 구할 데가 하나도 없는 광야라면 충분히 그 심정이 생각이 공감이 좀 될 것 같았어요. 인구도 약 200만이라고들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 인구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이제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길인데도
종종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광야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길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광야지만 우리가 은혜의 광야를 걸어간다면 그 속에서 영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걸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생각은 맞으면서도 틀렸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 구원할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맞으나 때와 방법은 틀린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쯤이면 되었다 싶었던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았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그렇게 시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다른 시브리인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었고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도망간 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족속의 땅은 직선거리로만 살펴봐도 약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충 지도 아시죠?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그 옆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쫙 있잖아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나라. 그 옆쪽에 거기를 미디안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이면 이제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이 아라비아 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미디안 족속이 있는 그 광야까지 도망간 겁니다. 왜 글로 도망갔을까요? 가나안 땅이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 왜 그쪽으로 미디안 땅으로 갔을까요? 요게벳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충분히 가르쳤을 법만도 한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추측해보건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그쪽이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가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중국이 일본을 가거나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쟁이 자주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터키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인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길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굉장히 자주 있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인들도 그쪽을 정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서. 애굽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은 모세라면 아마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적에 바로가 가나안 땅으로 자신이 도망가게 되면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미디안 광야, 그 600km가 넘는, 직선거리로만 600km가 넘는 거니까 삥삥 돌아가면 1000km는 그냥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도망가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긴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게 도망간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고 같이 지내게 되는 것,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흘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망간 건 모세의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15절부터 보시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얼마나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쩌면 미디안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무던 중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 우물 곁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오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와 광야 생활은 당시의 모세에게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시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실패했고 두려워서 도망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충분히 두려워했을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의 사건이 모세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광야의 40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약 3,500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전에 그 시대는 약육강식이 당연한 시대였죠. 소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하는 그 법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법이 좀 많이 발달해서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약탈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절에 다른 목자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건장한 남성을 은혜를 갖겠다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목자들이 와서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쫓아요. 딸들 7이 왔어요. 7이 와서 우물에서 물까지 다 길어놓고 이제 양들을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성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몇 명이나 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좀 많은 무리가 왔을 거예요. 여자 7명이라 그래도 남자 한두 명이서 쫓아내긴 쉽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 목자들이 좀 몇 명, 여러 명이 와서 그 여자들을 쫓아내는데 모세 단 한 명이서 그 목자들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애굽 왕족으로서 모세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았을 겁니다. 충분히 군사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쫓아내는 사람을 보면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그 사람을 은혜를 갚기 위해 초대합니다. 딸들은 그냥 왔어요.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를 때에 모세가 같이 왔다는 얘기가 없죠. 그 여인들은 그냥 왔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어려워할 만하고요. 근데 르우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남성을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 초대하지 않았느냐 하고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흉흉한 시대 가운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건장한 외간 남자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집에 충분한 병력이나 이길 만한 무언가나 아니면 든든한 남자가 있지 않는 한은 외간 남자를 초대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바깥에서 만나서 감사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집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르우엘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모세를 초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선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들이 달라질 뿐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 섭리는 내가 선택한 결과들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초월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인도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 내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광야길이라면 절대로 대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친히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으며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적으로 봤을 적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간다고 스스로가 무언가 느끼신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약 40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단순히 허송세월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는 자신을 아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했었던 것 같은 사도행전에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었던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40년의 세월이 단순히 자신감을 깎아먹고 열등감을 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단순히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스스로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로서 살아가지 않고자 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면 아마 이 시절까지 야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그 죄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지금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회복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 기적을 보여주실 때조차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행하셨을 때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고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마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회복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예시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런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 22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가 어떤 것인지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살 적에 자신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가 나그네요 결국 돌아가야 될 땅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을 이집트 땅에서 머물면서 그 땅이 자기 땅이 된 거죠. 그 시간 정도면. 우리가 10년만 머물러도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걸 느끼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 400년이잖아요. 당연히 자기 땅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었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셨을 적에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프로그램 언어 입력해가지고 그 명령대로 로봇이 반복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마음이 통하였기에 하나님 그 길을 모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의 리더로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은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나 담임 목사님처럼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을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냥 새겨져 있어요. 마치 DNA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실질적인 진짜 눈에 보이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갔죠. 요셉과 같은 노예 생활일 수도 있고 야곱과 같이 자기 형에게 쫓기는 또는 라반에게 쫓기는 또는 세겜 땅에서 그 민족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이삭처럼 정말로 간편하게 이삭은 단 한 번의 순종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냥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삭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 다 다른 광야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에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정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밖에 없고 말씀은 하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지독하게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 광야를. 근데 옆에 사람은 광야 같지도 않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이 광야인 거예요. 사람은 각자 자신이 아픈 게 제일 아픕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픈 게 다른 사람 다리가 잘린 것보다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심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아파할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죽어야 아플 길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게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광야의 길과 다양하게 쓰임을 받는 많은 쓰임받은 인물들을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B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180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건지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길어지며 그 후에 뒤늦게 반응했을 때의 그 결과값도 때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이었지만 요셉은 13년이고 다윗은 13년이었죠. 시간이 다 다른 걸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삭처럼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이삭은 죽을 위기를 어려서부터 겪었잖아요. 17살에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어쩌면 태생부터 달랐던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 모세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 길을 바르게 순종하셔서 하루속히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에 이어지는 게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포기하지도 무너지지도 넘어지지도
자포자기하지도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실패하였고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음에도 그에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2장 1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말씀드릴 적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적한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목적이 그냥 통과 과정일 뿐인데 그 실패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굉장히 슬프지만 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이 만든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거나 실패는 삶의 한 과정에 불과하니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가 끝까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또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실패했죠. 자신의 동족 시브리인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였으며 자신의 동족 시브리인조차 그로 인하여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비난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을까 싶어 광야로 도망쳤죠. 그런데도 오늘 2장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현대 사회 심리 용어 중에 PTSD나 이제 트라우마 같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한 후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에 대하여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심리 용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목격했을 때 PTSD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하잖아요. 히브리인을 도우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고 그러고 결국 도망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보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자 구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냥 떠나갔잖아요. 딸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들을 먹이고 그냥 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모세는 도운 거예요. 그냥 도운 거예요. 뭔가 받으려는 목적도 이해관계도 없이 미디안 딸들을 도운 겁니다. 그러니까 PTSD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고민하지 않고 모세는 돕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거처와 자신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서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다른 길을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은 초월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모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을 겁니다. 다만 그러면 그만큼 시간은 더 길어졌겠죠. 어쩌면 모세는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을 가야 됐을 수도 있고요. 혹여나 80세가 됐는데도 독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상상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행했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누리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 광야의 길을 갈 적에 그 광야가 은혜의 광야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라고 하여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자기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예 계획을 파기하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파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미친 척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피했을 적에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앞장서게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할 뻔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연합왕국이라서 다른 왕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말리지 않았으면 그 자기의 선택 때문에 자기 동족을 자기가 스스로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순종하였다면 사울이 다윗과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끝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의 길이라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광야의 길을 왜 걸어가게 하시는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빠르게 그 광야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4일 남았나요? 여러분의 2023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광야셨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세와 같은 은혜의 광야를 가고 계시다면 저는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나오셨기에 지금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음에도, 말씀을 읽지 않음에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없음에도 지금의 삶을 평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미 사단의 유혹이나 스스로의 욕심에 넘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광야길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맞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었던 인물은 결과값이 좋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었던 인물은 대부분 다 결과값이 좋지 않았어요. 11개의 왕들 역대상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남유다 왕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말년에 엉망이 됩니다. 말년에 불순종해서 그 죄를 받거나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으로 쓰임받는데 그 사이에 고난이 없었던 자들은 말년이 좋은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은 자들, 참 힘든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광야라면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의 광야도 있어요. 자기 선택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자기 선택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겪었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죠. 근데 죄의 대가는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압살롬이나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그 첩들을 강간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 다니고 그거는 전부 다 그 밧세바를 간음한 걸로 인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떤 죄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생기는 인생의 광야길이라 은혜의 광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힘듭니다. 무진장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의 광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속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갑니다. 삶이 변해가고 하나님과 점점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겨우시겠지만 또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에 그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길과 내가 내 욕심이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고 가게 되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선택한 백성이라면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상섭리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3,5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비상섭리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필요도 없고요. 힘들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는 훈련은 겪어야 하지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은혜의 광야 속에서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짧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2024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든 평안한 길이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길이 맞는지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맞는 광야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행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왕이면 그 광야를 하루속히 벗어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